내 삶의 이유라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은 사람을 볼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세요? 눈에 보이는 어떤 외모를 볼 수도 있고, 또 성격이나 또 배경이나, 또 요즘은 이렇게 유머 감각 이런 것도 많이 보시더라고요.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또 그 사람의 그 됨됨이를 볼 때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십니까? 저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 속에 있는 신념이 무엇인지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념이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사람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해석이 되기 때문입니다. 좀 다르게 표현을 한다면, 인생에서 나는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나는 인생에서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까? 여러분은 결국은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그것을 얻기 위해 살아가게 되실 겁니다. 요즘 그 신종 용어 중에 파이어족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용어가 있습니다. 파이어, 불 영어죠. 근데 이게 이제 영어 단어 약자인데 해석을 하면 경제적 독립, 조기 퇴직, 그걸 이제 영어 단어를 따서 FIRE에서 파이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빨리 그에게 노후 자금을 만들어서 일찍 조기 은퇴를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요즘 이런 사람들이 많대요. 그래서 어서 빨리 일에서 벗어나서 재정에 매이지 않고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목표는 이겁니다. 30, 40대에 은퇴한다. 30, 40대에 은퇴한다. 그러니까 이런 목표니까 이제 이분들이 어떤 일상을 살아갈지 대충 그림이 그려지시죠? 얼마나 아끼고 절약하고 또 이 모든 것이 이 재정 자립을 해야 되니까 얼마나 여기에 관심이 많겠습니까? 이게 이제 그분들의 인생의 꿈인 거죠.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꿈꾸세요? 그리고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을 보면서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인가, 어떤 인생의 그 가치가 소중한 가치인가 한번 나눠보고 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까? 첫 번째,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인생. 저희는 이제 7장이 너무 길어가지고요. 다 읽지는 않고 끝에 부분을 읽었습니다만, 앞에 7장 1절부터 50 몇 절까지 다 보면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그런데 이 설교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냐? 대제사장의 질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도 여러분, 스데반이 받은 이 질문이요. 이것이 사실이냐? 이 질문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뭐가 사실이에요? 당신 예수 믿는다고 들었는데 사실이냐? 당신이 믿는 그 믿음이 분명한 것 맞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세상은 항상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너의 정체성을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스데반처럼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우리는 누구이며,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는 사람인지 분명하게 확실하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리고 나는 얼마나 명료하게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신앙을 물으면 분명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까?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씩 웃고 마십니까? 뭘 그런 걸 물어보세요. 난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는 고백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고백이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합니다.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을 우리는 성도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백이 없으면요, 힘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결혼할 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사랑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고백하는 사람하고 결혼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긴 할 겁니다. 사랑하니까 나한테 고백을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나한테 결혼하자고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하고 결혼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는 고백하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죠. 저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무리 마음이 있더라도 고백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나온 노래가 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여러분, 갑돌이와 갑순이는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네. 이 노래 아세요? 그런데 그 가사를 보니까 둘이 서로 사랑을 했더래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겉으로는 하면서 이 노래를 잘 몰라가지고 부르고 싶은데 겉으로는 하면서 모른 척 했더래요. 그래서 가사를 뒤에 보니까 언젠가 결혼하겠지 했더니 2절까지 결국은 결혼을 못하고 그렇게 그냥 시집가고 다른 사람 장가가고 그렇게 살았더라는 거죠. 여러분, 마음이 있어도 고백을 못하니까 결혼을 못하더라고요. 교회의 능력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의 능력은 신앙 고백에 있습니다. 고백이 불분명하면요,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쓰고 싶어도 사용하실 수가 없어요. 성도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면 그가 세상에서 분명하게 사는지 아니면 흐릿하게 사는지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을 들어보면, 그 고백에 힘이 있는지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 아니면 그 회색 지대에서 불분명한 정체성으로 살아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백을 준비하며 살아야죠. 언제나 내가 이 고백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누가 어디서든 물어도 내가 바로 대답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힘있게 선포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 이 똑같은 이 고백을 우리는 매주 매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제는 우리가 너무 외워가지고 마치 주문처럼 그냥 툭 치면 나오지만 여러분, 사실은 이건 굉장한 선포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하죠? 내가 뭘 믿는 사람인지를 고백하는 내용이거든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되는 이 사도신경은 원래 그 원문 형식을 보면 크레도라고 시작하는데 이건 뭐냐면 나는 믿는다입니다.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원문 형식으로 다시 바꿔서 좀 이렇게 번역을 하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아버지심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힘 있는 고백인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 때마다 이 사도신경이 그냥 이렇게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하면 툭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문장 한 문장마다 우리의 믿음을 담아.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번 이 사도신경을 또 설교를 한번 해야겠다 생각은 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기서 살아라는 거죠. 이 거하라는 것은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거거든요. 배웠냐?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이제 그걸 선포하고 그 사람이 되어라는 거죠. 나는 내 고백의 사람입니다. 결국은 내가 무엇을 선포하고 고백하느냐에 내 인생은 결정되고 내 인생은 해석되고 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신자가 뭐예요? 믿을 신자잖아요. 그러니까 신자인데 믿는 게 없으면 놈잠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요, 믿음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교회 다니세요? 어디 다니세요?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면 분명하게 신앙 고백이 있기를.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 있는 사람을 쓰십니다. 두 번째, 말씀의 사람이 축복의 사람입니다. 말씀의 사람. 오늘 우리가 스데반의 이 긴 설교를 전체 다루지는 않지만 적어도 스데반의 설교가 얼마나 대단한지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원래는 스데반의 설교를 이렇게 한 절씩 한번 나눠볼까 이렇게 쓰다가 우리 성도들한테 좀 지루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부분은 스킵을 하고 마지막 이제 스데반의 마지막 부분으로 그냥 넘어왔는데요. 여러분, 거의 한 50절이 됩니다. 그런데 이 50절 안에 스데반의 대단함이 뭐가 있냐면 그냥 이렇게 쭉 설명한 게 아니라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자기의 언어로 요약해서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 사도행전 7장을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는 누가 성경에 성경에 대해서 물으면 이렇게 정말 논리정연하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때는 지금처럼 성경책이 누구에게나 다 있던 시절도 아니고 어디서나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인터넷 시대도 아니고, 그런데도 그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신약은 없었을 때니까 그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도 자기 것으로 자기 언어로 고백해서 말하는 그 스데반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그 말씀을 평소에 사랑하는 사람이었을까? 스데반 집사님은 얼마나 말씀을 성경을 읽고 묵상했으면 저렇게 말씀에 능통할 수 있을까?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는 그 자리에 준비해서 갔겠어요? 그냥 입을 열어 말하는데 이미 하나님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그 상황 아니겠습니까? 참 우리가 얼마나 이 앞에서 부끄러운지, 우리는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편리하고 핸드폰에도 성경책이 들어가 있는 시대를 살지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굳은 결심은 항상 연초, 창세기. 그래서 창세기만 달아있죠. 창세기만 빨간 줄이 쳐져 있죠. 그리고 출애굽기로 넘어가서 홍해 빠져 죽을 때 같이 다 빠져 죽잖아요. 홍해를 넘어갈 성도가 없습니다. 다 거기서 난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이제 한 주가 지나면 2학기가 시작됩니다. 또 이번 2학기 정말로 우리 순자님들하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거든요. 2학기에도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있을 텐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또 그 연초같이 도전하고 싶은 그 거룩한 도전은 뭐냐면 여러분 다시 성경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 9월부터 읽어야 될 그 자리부터 그냥 읽어 나가시면 됩니다. 어떻게든지 내가 다시 말씀의 사람이 되기로 그렇게 결단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나중에 우리의 자녀들이, 내 가족들이, 내 친구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아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집에 있을 때 어땠더라 했을 때 딱 떠오르는 이미지와 그 그림은 무엇입니까? 소파에 걸터 앉아서 핸드폰 보면서 웃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거실에서 성경을 펴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 그 아버지의 뒷모습입니까? 어떤 모습이어야 되겠어요? 우리 아버지 거실에서 딱 생각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그 성경 읽고 있는 그 뒷모습이 되기를, 성경을 펴고 필사하며 그 말씀 앞에 눈물 짓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되기를,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그 작가가 쓴 책 중에 아웃라이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이 왜 유명하냐면 이 책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되게 이제 유명해진 법칙 하나 얘기가 있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 뭐냐? 이런 거죠.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채우면 누구나 전문가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뭔가 그 영역이나 그 분야에서 뭔가 이렇게 고수, 그죠? 이렇게 전문가가 된 사람들을 보면 매일 3시간의 그 일과 관련된 투자가 있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도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하루에 3시간씩 10년을 하면 한 1만 시간이 되나 봐요. 당신이 그 자리에 전문가가 되기를 원합니까? 3시간씩 10년을 투자하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1만 시간의 법칙과의 별도로 역 1만 시간의 법칙 들어보셨어요? 역 1만 시간. 이 법칙은 어떤 법칙이냐? 누구라도 하루에 3시간씩 10년 동안 TV를 보면 반드시 바보가 된다는 법칙입니다. 왜 바보가 될까요?
TV가 바보 상자라서 바보가 되는 게 아니고요. 그 TV 보느라고 내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빼앗기니까 10년이 지나고 나서 돌아보니 나는 TV 본 거 말고는 그 시간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보가 된다라는 거예요. TV 자체가 뭐 바보겠어요. TV 좋은 게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 뺏기는 거예요. 요즘은 뭐 TV 말고 전 TV 안 보는데요. 유튜브 봅니다. 이게 말장난인 것 같기도 하고, 유튜브든 넷플릭스든 여러분,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꼬박꼬박 그 영상에 TV에 매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 저는 인터넷하고 쉬는 시간에 유튜브 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영상을 보는 건 쉬는 게 아닙니다. 영상을 보는 건요, 많은 에너지를 뺏기는 거예요. 여러분, TV 열심히 보고 나면 진 빠지지 않아요? 여러분, 유튜브 한 몇 시간씩 보고 나면 아마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을걸요? 그건 쉬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누가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사실이냐 물었더니 항상 준비한 것이 그냥 이렇게 50절에 가까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쭉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2학기에 정말 다시 핸드폰을 좀 내려놓고요, TV를 내려놓고 거룩한 도전을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비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매일 성경 9월 10월로 사셨습니까? 9월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빨리 주문하시고 사셔서 이제 준비해 놓으시고 9월 1일이 딱 되면 줄 걸 준비하시고, 여러분, 성경을 그냥 이렇게 통독을 해도 좋지만 묵상, 매일 성경으로 하면 5년이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묵상으로 일독을 한대요. 이제 매일 성경이 그렇게 스케줄이 짜 있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10독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한번 일독했다. 이것도 굉장히 큰 도전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통독도 하시고 필사도 하시고 또 묵상도 하시고, 어쨌든 내가 이 남은 이 6개월 하나님, 제가 이 역 1만 시간의 법칙에 해당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거룩한 도전을 다시 주십시오. 말씀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스도를 노래하는 사람이 복된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인생. 두 번째, 말씀을 사랑하는 인생. 세 번째, 평생에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노래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스데반의 설교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런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를 간다는 거죠. 분노하고 뭔가 화가 엄청 났다는 거죠. 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귀를 막고 반발했을까? 그 앞에 1절에서 50절의 그 긴 구약의 이야기는 기분 좋게 들었을 겁니다. 모세의 이야기, 아브라함, 요셉 그 얘기 나올 때는 좋죠. 나도 안다. 나도 그 믿는다. 그렇게 같이 동의하면서 아무 갈등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 얘기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이야기예요. 52절에 앞에 이제 구약 얘기를 다 한 다음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무슨 말입니까? 너희 조상들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그렇게 박해하고 죽였던 것처럼 너희도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장본인이라는 거죠. 너희가 바로 예수를 죽인 죄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뿐입니까? 더 나아가서 그 너희가 죽인 예수가 누구냐? 부활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선포한 겁니다. 56절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인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 듣는 사람들은 인자 했을 때 인자가 예수님인지 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자신을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셨거든요. 지금 그 우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그 인자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지금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하니까 이제 이 유대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돌을 들어서 스데반을 이제 죽음으로 몰아간 거죠. 여러분,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결국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뭡니까? 이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복음입니다. 복음. 고린도전서 15장 2절에서 4절 말씀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보면 내가 전한 그 말을 너희가 굳게 지키면,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그 말이 뭐냐? 나도 내 앞에 믿음에 또 우리 성도들에게 받은 건데, 그건 뭐냐? 이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 이게 내가 받은 복음이요, 누구든지 이걸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임을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내 죄,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구나라고 믿을 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도 주와 함께 부활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 거듭나는 거,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고 정수입니다. 부활하셨다는 건 뭡니까?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그냥 그렇게 억울하게 누명으로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정서에는요, 사람이 신이 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잖아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가 분명히 오실 거다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베드로의 복음에는 몇천 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스데반이 설교할 때는 돌을 들어 쳤을까? 똑같은 복음이고 똑같은 말씀인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가 전도할 때는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하시고 스데반이 전도할 때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을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성도를 내버려 두신 적이 절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허락하신 게 뭐죠? 그거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은 예수님의 죽음을 되게 우리에게 연상시킵니다. 마치 예수님처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처럼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59절,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 스데반의 죽음의 순간에 두 가지가 나오죠. 내 영혼을 맡깁니다, 받으시옵소서. 그 다음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다 예수님이 하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거. 하나님은 스데반을 죽도록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죽는 그 영광을 주신 거죠.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살다가 예수님 같은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나의 마지막 죽음의 순간은 어떻게 되기를 여러분 원하시고 생각하십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죽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요? 55절을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가족들 품에서 무병장수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그게 이 땅에서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이요, 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누릴 가장 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던지는 스데반을 위해서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으셨어요.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성경은 서신 것을.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보면 항상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묘사됩니다. 성경을 보세요. 항상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는 서 계신 거예요. 서 계신 거예요. 왜 서 계십니까? 일어나 맞이할 준비하고 계신 거죠. 도저히 앉아가지고 영접하실 수가 없는 예수님. 여러분, 천국에 들어서는 스데반 집사님에게 그 어떤 천사, 또 어떤 먼저 간 성도들이 눈물을 글썽이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세요, 이렇게 위로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그는 존경의 대상이요, 부러움의 대상일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일어서서 맞이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습이 성도가 마지막에 누릴 가장 큰 영광, 우리의 죽음의 마지막 모습 아닙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죽는 건 좀 의미가 없지 않나요? 좀 많은 일을 하고 이렇게 떠나야지, 그렇게 설교하다가 돌에 맞아서 인생이 끝나는 거 의미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스데반의 죽음이 의미가 없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죽음의 자리에 한 중요한 사람을 등장시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사울이라는 청년입니다. 58절을 볼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라는 청년 앞에 스데반의 그 옷을 갖다 놓았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이 모든 그 돌을 치고 하는 그 사실은 배후 세력에 이 청년이 있다라는 거죠. 이 청년 사울이 누굽니까? 나중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스데반의 사역을 이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 바울의 그 전의 이름이 바로 사울이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전율이 느껴지는 장면입니까? 한 사람의 죽음의 자리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위대한 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 그런데 누가가 누구냐? 좀 이상한데? 누가가 누구냐면 누가는 나중에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전도받아 예수 믿은 사람, 의사 누가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이제 바울에게 전도받았기 때문에 바울의 동역자가 되죠.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다 떠났다. 다 떠났는데 누가만 내 옆에서 나를 지키고 있다. 끝까지 바울 곁에서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정말 신실한 동역자가 누가인데요. 그럼 누가는 이 사도행전에 이 스데반에 돌 맞아 죽는 이 내용은 그 자리에 없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듣고 기록했을까요? 스데반이 죽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바로 바울에게서 듣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에게 스데반의 죽음을 담담히 전하고 있는 그 바울의 얼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는 나를 낳고 죽었다. 그는 나를 낳고 죽었다. 스데반의 피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설교 한번 하고 끝장난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를 남겨놓고 떠난 겁니다. 그는 단 한 명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한 명 전도시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로부터 정말 위대한 전도를 시작하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신약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쓴 저자 아닙니까? 몇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으로 정말 대단한 사역을 한. 근데 그 출발이 누굽니까? 스데반의 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도 여기 어떻게 앉아 계셔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낳고 죽었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스데반이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지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스데반은 누구였지? 나를 낳고 죽은 그 사람은 누구였지? 여러분, 분당 하나교회는 분당 우리 교회가 낳은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는 나를 낳고 죽었어 라고 고백할 때 이제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 순교자의 피, 그 헌신을 가지고 이제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 그 책의 내용을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보 같은 젊은 의사가 있었습니다. 고려대 의학과 91학번 내과 전문의 안수연입니다. 그는 유명한 명의도 아니었습니다. 의학계에 뚜렷한 업적을 남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졸지에 세상을 떠나자 조문객 4천여 명이 줄을 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것은 그는 정말 참 의사였다고, 예수님처럼 살았던 의사라고 사람들이 여겼기 때문입니다. 국군 의무사령관 육군 중장이었던 김록근 장군은 군의관이었던 안수연 대위를 추억하며 예수님께서 군의관의 옷을 입으시고 한국 땅에 나타나셨다가 가신 것 같은 착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환자의 살이 베일 때 아프겠거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베인 것처럼 아파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는 달랐습니다. 환자의 생명을 마치 내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의사들이 파업에 나섰을 때 그는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지켰습니다. 군의관으로 훈련을 나가면 앰뷸런스 안에서 생활하면 좀 더 편하고 안전했을 텐데 그는 풀밭에서 사병들과 함께 지냈습니다. 자신의 몸보다 부하들의 건강을 먼저 챙겼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계속 전도했습니다. 예수 안 믿는 환자나 가족을 만나면 책과 CD, 테이프, 선물을 사서 찾아갔습니다. 병실만 아니라 집에도 빈소에도 찾아갔습니다. 말로만 전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내놓았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유행성 출혈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처럼 33세였습니다. 영정사진이 걸리기 전부터 장례식장은 물밀듯 밀려오는 조문객으로 들어설 곳이 없었습니다. 병원 매점 앞에서 구두를 닦는 아저씨부터 식당에서 일하는 아주머니, 노점상 할머니까지 눈물을 훔쳤습니다. 예배와 찬송이 넘쳤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마치 결혼식 같았습니다. 한 신실한 청년을 예수님께 보내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도 아름다운 혼례식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책의 서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십니까?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삶, 말씀을 생명같이 사랑하는 삶, 오직 한 분 그리스도를 노래하다가 떠나는 삶, 그 삶이 복되고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그 인생이 길든 혹은 짧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이 그리스도를 노래한다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영접할 준비를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의 얼굴을 보는 그런 삶을 살다가 그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분당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